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주여 그러면은 주님의 위로가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넘치고 살아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쭉 보아옵니다만, 예레미야 당시에는 유다 나라가 말기 때입니다. 이제 세월의 침몰처럼 거대한 배가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거의 90도 기울어져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침몰하고 멸망한다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병든 사람도 나아야 되고, 죽는 사람도 살아나야 되고, 잘못된 사람도 일어나야 되고, 안 되던 사람도 잘 돼야 되고, 그러는 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거꾸로 된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예?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만 하면 그들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들이 뭐 별도로 무슨 노력을 한다든지 애를 쓴다든지 고생하든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만나, 밤엔 저녁에는 메추라기, 물을 주시고 대적들을 물을 주시고, 끝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버렸어. 그 어떻게 된 판입니까? 도대체. 그 망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월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배가 세월호 침몰은 여러분 2시간 만에 그 물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수백 년 만에 물에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빨리 피하라. 빨리 너희들 정신 차리고 물로 나오라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이번에 세월호는 피하라 소리 하지도 않고 도리어 가만히 있으라 그래.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사람들 뱃속에 나오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다 죽어버렸지. 튀어나왔으면 다 살았지.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배는 기울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 나오라 그랬나. 튀어나오라고 빨리 거기에서. 근데 그들은 말 안 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 사장돼 버린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에 대한 눈물, 탄식, 애통, 여러분 망해도 없는 사람이 망한 거하고 있는 사람이 망한 거 슬픔 농도가 다릅니다. 예. 없는 사람이 뭐 이왕 없기 때문에 망하면 뭐 별로 눈물도 없어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이 망하면 얼마나 애통하고 억울한지 말 못해요. 그 아픔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겐 특별한 선민이고 우리 아브라함 조상이 있고 율법이 있고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해. 이스라엘 나라가. 예. 자기들은 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죄를 짓고 뭐 적군이 나라를 침략해도요, 예루살렘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들어와? 그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의시되고 했지만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은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애가를 듣기 전에는 아가스를 바쳐요. 솔로몬의 아가. 예? 솔로몬의 아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만난 걸 기뻐하는 노래요. 솔로몬과 술람매와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관계입니다. 그 기뻐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고 좋은지요. 그런데 거기 헤어져 버리는 거야.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애가. 아가가 변해가지고 애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아가가 영원한 아가가 돼야지 어째서 아가가 애가로 변해버립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저와가지고 결혼해서 만나서 행복하게 살 때 깨어진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아가가 돼야 되는데 예? 애가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50장을 봤습니다. 제가 좀 건너 예레미야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오진 않고 띄엄띄엄 읽어봅니다만 핵심적인 말씀들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50장 읽었는데 그 앞에 46장부터 7, 8, 9 내용들은 세상 나라 심판입니다. 세상 나라 심판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는다면 세상 나라의 심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성경에 보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먼저 심판이 임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에 서겠느냐 그런 말씀 나와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도 하나님 서야 돼요. 뭐 우리 예수 믿은 날을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 상벌이 있을 거예요. 잘한 사람은 충성의 상이 있을 거고 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면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악하게 산 사람이 어디에 서겠습니까?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우리 읽어보면 그걸 얘기해줘요. 예?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없는 나라는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 비밀을 모르니까 겁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지옥은 무섭다는 거 여러분 그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모르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면 사람이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예. 내가 잘못하면 나중에 매 맞지 하고 아는 사람은 두렵게 산다. 그럼 그거 모르는 사람은 뭣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덜 큰 걸려 놓으면 막.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망했고, 예. 그 알면서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은 모르기 때문에 또 망한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4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들면은 언제나 형님 나라 가는 거예요. 형님. 큰 집에 가는 큰 집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집 같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해방되어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엉뚱하게 거기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 이상해요. 예.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죄악에서 나왔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지하고 하나님 믿는 거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자꾸 세상 쪽으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예. 무슨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주는 어떤 향락, 좋은 것, 달콤한 그것에만 자꾸 의존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참된 의지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언제나 큰 집과 같아. 힘들면 애굽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46장에 나옵니다.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사람들은 애굽으로 막 도망갔거든. 애굽으로 피신 가거든. 애굽으로 피신 가봐야 뭐 하나님 거기는 안 계시나? 어? 여기만 하나님이 예배당만 계시고 세상에는 안 계시나? 거기도 하나님 계시거든. 그러니까 도망간 그쪽에서는 다 하나님 또 심판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악의 악의 세상을 지배하는 악이라고. 예. 이 거대한 악을 누가 어떻게 망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망한 내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장에 와가지고는 블레셋 나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블레셋 그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대단한 그 주변의 근동지방을 지배했던 나라 블레셋. 지금 팔레스틴 그러죠. 그 팔레스틴이 원래 원어로는 블레셋 나라, 블레셋도 언제나 이스라엘을 깔아먹고 지배했던 그 못되게 굴던 나라 하나님 곧 심판한다. 48장에 와가지고는 모압 나라 멸망이 또 있습니다. 49장에 나라가는 암몬의 멸망이 있고요. 50장으로 읽은 내용은 바벨론 멸망.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 역사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감지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자연재난도 있고 심지어 인재까지도 막 겹쳐가지고 지금 여러분 저녁에 텔레비전 뉴스 틀면 온통 세상에 어지러운 얘기예요. 레바논 저게 중동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죠. 강력 사건이 자연재난이 일어나죠. 여러분 뉴스에 거의 뭐 60-70% 그 소리 아닙니까? 다 그 소리요. 가면 갈수록 그런 소리는 많이 들릴 일이지 적게 들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이 사건 세상의 역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그 심판 말고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심판과 부흥과 심판과 축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인간 역사 가운데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물론 어떤 소돔과 고모라든지 이런 세상 노아 시대의 홍수라든지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벌이기입니다. 직접적인 심판이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인근 나라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나라가 이래 있다 하면은요, 모든 나라가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중에 A라고 하는 나라를 딱 들은 거야. A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B나라, C나라, D나라 탁탁탁탁 막 심판하고 치버린 거예요. 그럼 최고의 제국이 어느 나라예요? A라고 하는 나라가 최고의 제국이라.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들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는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역사는 바로 그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인근에 있는 모압 나라에다가 몽둥이를 딱 줘가지고 때리라고 그러고 모압이 이래서 이스라엘 때리는 거예요. 그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에서 자기들은 심판만 하나? 자기들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암몬이라고 한 나라에 몽둥이를 딱 지어주고 저 나라에 때리고 그냥 또 모압을 때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 역사입니다. 다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무서운 나라, 강대한 나라입니다. 애국도 지배하고 아수르 나라도 깨버리는 이 나라가 바벨론이야. 바벨론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나라는 무사하나? 바벨론 나라는 그럼 무사하나?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해 주시기를 아니란 말입니다.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나옵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바벨론 우상 문화를 때릴 것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보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죠? 무슨 나라예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가지고 그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오른쪽 몽둥이 딱 둔. 그걸 또 바벨론을 또 때린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야 그렇게 나라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주후 2000년이 지나는 오늘날 시대 여러분 사실은 많은 강대국들이 등장했다가 꺼지고 했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오늘날에는 지금 미국이 온 세상을 붙잡고 있고 또 중국이 세상을 붙잡고 있지만 세상 나라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세상의 어떤 제국의 권세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는 오래 가지 않아요. 단지 죄의 권세는 하나님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용을 하셔서 딱 또 이용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른 나라를 또 심판하시고, 그 역사가 인류의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거죠. 최후의 심판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세상 즉 그리스도 나라 다 심판하시고 그때 하나님 나라 세우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세상의 프로그램이에요. 세상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바벨론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지리라. 그러면서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몽둥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지깽이, 여러분 옛날 부지깽이 아시죠? 예. 불 때면 그 여러분 짝대기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뒤적거리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뒤적거리다 하면 다 사용하고 난 뒤에 부지깽이 어떻게 해요? 그 불 속으로 던져 넣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불도 안 떼봤나? 왜 모르는 줄 알아요? 예. 옛날에 가마솥 밑에다가 불 다 뗐잖아요. 그거. 그리고 부지깽이 이렇게 이렇게 덜치고 이렇게 덜치고 하다가 이제 다 뗐다 그러면 그 짝대기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버리고 끝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요. 여러분 바벨론도 하나님 부지깽이야. 이렇게 세상 나라 이렇게 괴롭게 했다가 다 되면 그것도 영도 폐기하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도 아무리 힘세고 부하고 강하고 뭐 군사력이 어떻고 정치력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해도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제국은 하나님 앞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결국은 영도 폐기가 되는 법이요. 불 속에 들어가는 법이요. 하나님 불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느 나라, 어느 사람 없이 여러분 죄를 가지고 영존할 수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누가 죄를 가지고 영생하겠으며 누가 죄를 가지고 영원한 제국을 이어가겠습니까? 세상 나라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 일본 뭐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그런데 그 망할 때는 형편없이 망해버린 거요. 예? 뭐 죄가 오래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 안 하신다. 어느 나라 어느 개인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문화를 다 부수리라. 예. 우리가 읽은 2절에 그게요. 예, 중간에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벨을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벨이라고 우상이 무로닥 이거 다 우상이요.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여러분 읽어서 그렇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벨이라든지 무로닥 우상이라든지 그거는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 누구요? 불교의 오래 우리나라는 역사가 오래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나라 솔직히. 예? 부처님 있는 거 다 망한다 이래 보세요. 돈 맞아 죽을 거야 아마. 예? 불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의 그 우상 문화를 풍지박산 내버릴 거라. 풍지박산. 그래서 이런 그 우상들이 그 당시에는 하늘의 신이요, 땅의 신이요, 바다의 신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그 우상 나라가 세워지겠나 이거냐? 그 끝까지 세워지겠나? 예. 다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아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주인이 있습니다. 사람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사탄 마귀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그분이 사람의 주인이셔요. 예.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주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인간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영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영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는 온 세상 나라가 아이고 정말 바벨론도 무너지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권세 있는 나라든지 세력이 있는 나라든지 힘이 세면은 대단히 뭐 자기 프라이버시 나타내고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말이지 우리나라는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요즘 저는 일본을 보니까 한때는 일본은 여러분 보세요.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잿더미에 앉은 나라가 일어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패전을 해서 군사적으로 패전하면 경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60, 70, 80년대 하더라도 일본은 총 안 써도 돼요. 경제력만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근자에 와가지고는요, 일본의 경제가 계속 수십 년 침체하면서 한국한테도 막 추월 당하지요. 중국한테 추월 당하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일본이 점점 이게 주변에 있는 나라도 일본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일본이 굉장히 지금 자존심 상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2차 대전의 그 세력을 다시 찾자 이래가지고요. 일본에서는 경제력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한국도 뭐 우리하고 비등하고 중국 따라오니까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사람이 여러분 급하면 뭐부터 나오죠? 주먹부터 나오는 거예요. 힘없고 실력 없는 사람은 주먹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이 주먹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우경화입니다. 우경화. 일본이 다시 군사력으로 돌아가자는 그겁니다. 예. 왜? 위기를 느꼈으니까. 위기를 느껴서 그걸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뭐 오래 지속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상 나라는 대단한 특별한 나라고 미국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저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네, 틀림없이 오래 못 가요. 왜? 역사가 그렇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차 타고 가보셨잖아요. 기차가 아무리 값 비싸게 주고 특등실에 내가 뜩 앉아가지고 있어도요. 특등실에 뭐 앉아있으면 영원히 가나 그 기차가. 그리고 도착을 역에 딱 도착하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특등칸에 타도 때가 되면 내릴 때가 있듯이 세상의 역사도 다 그렇고 인간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벨론 나라가 아무리 번영을 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큰 소리 치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딱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 하나님 심판 앞에 여러분 그 영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어디로 여러분들에게 모시나 그러면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쭉 뒤로 가면 요한계시록 뒤로 가면 이 말씀 다시 되풀이되면서 역사의 마지막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현존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바벨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벨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바벨론 나라가요. 예. 그런데 역사 마지막에 바벨론 문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바벨론은 뭘 얘기하느냐? 인간의 문명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문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온 들어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훤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천사가 뭐라 그러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이요 아무리 아름답게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되고 살기 좋고 이래도요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이 뭐냐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세상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면 만국이 무너졌다. 예.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바벨론 때문에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취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몸이 취하게 술 한 잔 들어가면
취해서 비틀비틀거리잖아요. 사람이 건강한 몸이라도 술 한잔 들어가면 비틀비틀거리가지고 멍뚱한 소리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취해 있다. 뭐 때문에? 강대한 나라의 그 제국의 물질 무명이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죄와 물질 무명에 취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힘센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바벨론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것인데 말씀을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을 4절 중심으로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4절을 소리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있을 수 없는 이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세상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는데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 무슨 일이 있나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얘기를 해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우리 인류의 대소망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마지막에 주님이 대심판하셔서 세상 나라를 우리 이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꿈에 봤죠. 근데 하늘에서 떠인 돌이 신상을 내리쳤는데 온 세상 신상은 온데간데 없고 온 세상은 돌로 가득했더라 하는 걸 통해서 세상 나라의 역사는 이제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벨론이 무너지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거예요. 본국으로. 그래서 바벨론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온 거예요. 해방되어 돌아올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유다 백성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5절을 보니까 어디로 향한다 하면 시온으로 향한다 그러죠. 시온으로. 예,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 여호와 연합하라 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면 지금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면 이 구절이 크게 공항에 걸려 있어요. 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크게 히브리 말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지금 2000년이 주후 2000년이 넘는 이 시간에까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요, 온 세계 옛날에 망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유대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오니즘이 지금 수십 년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1948년도에 해방이 됐거든요. 이 해방대가 유엔에서 인정을 했어요. 유엔이 인정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팔레스타인 나라가 이미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아랍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어 산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기를 60년 지난 거예요, 지금 세월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정착하고 있잖아. 이 세월이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흩어져가지고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의 마지막 때임을 예고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8절을 가서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예언이죠.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고 바벨론도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바벨론도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할 때에 누가 돌아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심판받고 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떠오르게 돼요. 네. 죽었던 옛날의 성도가 다 부활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 새롭게 회복을 리모델링해서 이 나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 바벨론에 빠지지 마라. 바벨론에서 돌아오라. 빨리빨리 뛰어나가라. 이게 이제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은 바벨론이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은 내 백성들아 거기에 상관하지만 거기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 어서 튀어나오라.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을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바벨론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너무 문명에 깊이 빠지고 세상 정욕에 깊이 빠져 있으면 이게 뭐 여가 천당입니다 하고 세상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거기에서 미련을 버리고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승리해야 돼요. 예. 롯의 저처럼 말이에요. 바벨론, 소돔, 고모라 멸망 뒤로 돌아보다가 아이고 아쉽다. 내 재산, 내 부동산 다 했는데 아이고 지금 불타거나 뒤돌아봐도 소금 기둥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물질 내버리라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마음적으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욕심, 이기주의, 불신앙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순념소같이 달려가는 순념소가 얼마나 빠릅니까? 재빨리 뛰어나듯이 우리 세상 여러분 깊이 빠지지 말고 근본에도 세월호 사건도 탈출하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라 그렇게 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선지자 소리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세상적으로 제약적으로 세상 여러 가지 정력, 육신의 안목의 정력 이런 것에서 너무 깊이 개입해 있다가 우리의 신앙 정신마저 세상화되어버리고 멸망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바로 믿고 진리 속에서 우리는 진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빌론 심판에 대해서